285페이지입니다. 지혜로 살피는 것이 밝고 뚜렷하여 시비에 의혹이 없는 것을 변이라 하고, 변은 버살장이에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잘 선택해서 가려내는 게 변이야. 변. 우리가 변호사 할 때 그 이변자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죠, 소리. 소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것을 그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변은보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다 시비에 의혹이 없는 것을 변이라고,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 매듭으로 바깥에서 뭉쳐진 것을 음이라 한다. 이게 참 생의심이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유절 마음에서 왜 바깥으로 딱딱 매듭 지어져 가지고 던져지는 소리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던져지는 말이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그것을 소리라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겨 매듭으로 바깥에서 뭉쳐진 것을 음이라 한다. 말하자면 변음이란 뜻은 이름으로 펼쳐진 차별 본문을, 이름 하면 누구의 소리예요? 부처님의 소리예요. 일자가 나와가지고 딱 들어갈 때 일자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이름은 부처님 소리에 보면 이름으로 펼쳐진 차별 본문을 이름으로 펼쳐진 차별 본문을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을 때 일이야, 일. 그게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소리가 드러났을 때 그 소리는 온갖 84,000 본문으로 벌어지지만은 그 사이에 부처님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름으로 펼쳐진 차별 본문을 문득 한번 들으면 그 뜻을 알아 잘 분별하여서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음보살의 위덕자재 보살을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변음보살은 도구를 지혜의 분별력인 묘변으로 바꾼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결정짓지 못하는 거야. 마음속에 생각이 둥둥 떠가지고 왔다 갔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럴 때 묘변, 이거야 지혜의 분별력, 그 묘변으로 바꿔져가지고 생각에 방어하지 말고 딱 이 길이 내 길이야 결정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도란 정신이 어릿어릿하여 보는 마음이 파도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육근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다. 육근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다. 중생심이죠. 이 마음이 본부에게 있으면 전도 몽상이 되나? 육근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본부에 있으면 전도 몽상이 되나? 잘못된 꿈 같은 생각들이 되지만은 이 분별하는 마음이 성인에게 있으면 사리를 잘 간택하는 오묘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내가 중생이면은 중생심, 분별심을 내는 것이고, 내가 성인이면은 지혜에서 나오는 바른 생각으로 모든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사리를 잘 간택한 오묘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이 2번으로 들어갑니다. 도고가 번뇌가 되는 이유는 그냥 도고 그러면 번뇌예요. 어릿어릿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게 번뇌예요, 번뇌. 번뇌가 되는 이유는 마음이 한결같이 못해서 모든 경계를 반연하니, 마음이 부동심 어디에 또 반연하지 않을 것인데 한결같이 못해서 모든 경계를 반연하니, 그래서 선정을 원수로 삼고 고요한 마음하고 거리가 멀다, 이 소리야. 혼친과 짝이 되어 혼친과 짝이 되어 육군 육진의 색심 사이를 드나들면서, 혼친과 짝이 돼 도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뜨는 것인데 혼치 그런 마음이 깔아앉는 거예요, 보면.
서로 상반적인 건데 둘 다 번뇌예요. 혼침이 심하면은 우울증 걸렸다 그래. 그 다음에 도고가 심하면은 광기가 생겨. 광기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점쟁이나 주역하는 사람들이나 그 무당들은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빨라요? 일반인 같아요? 아주 느려요? 빠르지 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는 힘이 없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냐? 딱 내 중심을 잡는 거야. 부동심. 그래서 이 수자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다. 딱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 보면. 그래서 혼침과 짝이 되어 육군과 육진의 육군은 나예요. 육진은 세상이야. 육군과 육진의 색심 사이를 드나들면서 육군과 육진의 색심 사이를 드나들면서 육군은 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색은 아니지만 그 색이 붙어 있는 거지만 육진을 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육군은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과 육진의 색심 사이를 드나들면서 시비와 선악이 있는 곳에서 논일고 늘 시비에 이게 선이 악이야 따지고 있어. 그런 곳에서 논일고 무명의 업식을 도와 자신의 신령스러운 밝음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령스러운 밝음, 이게 뭐겠어요? 부처진 마음. 부처진 마음과 중생 마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그 무명 밑으로 쫙 중생계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무명이 탁 깨지면 텅 빈 충만으로 가득 찬 부처님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변업보살이 관하는 지혜로서 관하는 지혜, 이건 관법을 말해요. 관하는 지혜로서 마음을 챙기는 그 수행 자체가 관법이고 그 자체가 지혜예요. 관한 지혜로서 이 미혹을 타파하여 사리를 잘 간택하는 오면 지혜가 되게 하니 묘변이라고 그랬죠. 일체 차별 법문을 분명히 밝혀서 의혹이 없게 한 것이다. 위독보살은 관하는 지혜로서 중생들이 썩내는 것을 위로 바꾸도록 하였고 변음보살은 일체 중생이 또한 이 관법으로 미혹을 타파하여 사리를 잘 간택하는 오면 지혜가 되도록 하였으니 이 관문에서 이 수행문에서 여러 가지 방편을 수습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변음보살이 간척한 것이다. 원각경이 12장으로 나누어져서 12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문수보살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의 보현행으로서 무명을 끌어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무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실체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일체 개화 온 개환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안보살 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의 보안보살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일러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업식이 많은 중생들은 자기 업식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을 내기에 금강장보살이 등장을 해서 그 의심을 끊어주고 그 의심을 끊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생의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십이 분별을 놓아야 돼. 그래서 금강장보살이 의심을 끊어주고 왜 중생을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느냐? 그 마음으로 윤회를 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애욕이라고 하는 놈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기 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애욕이 깃들인 그 아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바꾸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중생의 애욕을 자비로 바꿔주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온 개공을 몰라.
일체 개화를 몰라. 몸과 마음의 헛개비고 이 세상 보이는 삼라만상이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실 한바탕 꿈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인 줄 모르니까 그게 집착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야 청량한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 어리석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청정해 보살이 드러나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이제 지혜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애욕이 진행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땐 썽을 낸단 말이에요. 썽을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압살하는 기운을 집어넣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압살하는 기운을 위로, 부처님의 열의 위, 보살의 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위덕자재보살상이 등장을 해가지고 네가 썽을 낼 때 썽내는 그 마음자리를 봐라.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네가 썽을 낼 때 썽을 내가지고 푸르락푸르락하는 네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그 변화를 비춰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쌈마발제 윗바사나 삼을 하나하나 실상을 통찰하라고 하는 그 비파산 수행을 보여주고, 네 마음이 고유하지 못해서 썽을 내는 것이고, 네 마음이 고유하면 그 썽이 가라앉는 것인데, 마음이 고유해지면은 썽내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썽내는 마음이 정말 나쁜 거고 별로 득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둘을 동시에 봐가지고 썽을 내는 순간, 썽을 내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 자리에 마음을 탁 쉴 수 있는, 그걸 이제 선나가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세 가지 관법을 이야기를 해서 썽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주고, 이 변음보살장에서는 이렇게 일러줘도 중생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뭘 해야 될지 판단하지를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무슨 수행을 하더라. 그럼 쪼록 따라가고, 저기에서, 법문을 어떻게 한다 그러다 쪼록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소리에 끄달려서 쫓아다니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뜻을 파악해서 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어야 부동심으로 네 공부를 해나가지.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도고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변음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릴 수 있는 묘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변은 잘 가리는 거예요. 묘는 그 가려내는 선택 하나하나가 다 옳고, 탁월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면 간택을 할 수 있는 그 묘변, 그 묘변심을 길러주는 것이 변음보살이 보면. 그래서 이 변음보살장에 와가지고는 앞에서 사바타, 쌈마발제, 선나간, 공간, 가간, 중도간,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중도법,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만 해라. 사마발제 수행만 해라. 선나 수행만 해라. 요 세 가지 보면. 그러면서 사바타 수행을 하면서 그 공부가 끝나면 쌈마발제를 해. 그 공부가 끝나면은, 선나 수행을 해. 아니면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서 선나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쌈마 발제를 해. 아니야, 사마타를 하면서 쌈마 발제하고 같이 더불어 공부를 하면서 선나간을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정관, 사마타 간에 7가지 수행법이 나오고, 환관, 쌈마 발제 간에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나간, 이게 또 7가지로 나눠져 보면. 37이 20일 21개에다가, 앞에서, 정관, 환관, 선나간, 요 세 가지 수행을 합하면 24가지. 맨 마지막에는 선나간, 정관, 환관, 선나간 이 세 가지 수행을 한꺼번에 한다. 한꺼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5가지 수행법을 나눠놓으면서 아까 3가지 수행법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생각이 섞여 있는데, 네 마음은 오른쪽으로 흘러. 그 가운데 하나 골라봐. 이렇게 이제 선택권을 25개를 벌려서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25가지 수행법인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25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25륜은 25가지 수행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그 륜은 바뀌륜자인데, 바뀌륜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굴러가는 거야. 끝없이 이어져가는 거야. 끝없이 접하돼가는 거야. 끝없이 수행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25륜이라고 하는 표현은 25가지 수행 가운데 어떤 수행이 하나 정해지면은 그걸 끊임없이 밀고 나가면은, 부처님 세상에 다다를 수 있다.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25가지 수행을 보게 되면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하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25가지를 줬는데, 이건 내 거야 해가지고 딱 고르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갸우뚱하면 부처님 가피를 바랄 수밖에 없어, 보면은. 그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간절하게 참여해야 돼. 그래서 3.7일 참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5가지 수행법을 표를 만들어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아니면 이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넌 딱 감고 착 하나 뽑는 거야, 보면.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 25가지 수행법을 쫙 뿌려놓고 손바닥에 침 올려놓고 탁 튀겨서 가는 걸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렇게 선택한 수행에 전제 조건이 있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변음 부살장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변음장 가운데 25가지 수행법은 25륜이라 그랬죠. 25가지. 계속 이어지는 수행법은 단, 복, 원으로 닦게 되니. 단으로 닦는 것, 홀로 닦는 거야. 난 사마타만 할 거야. 나는 위파사만 할 거야. 난 선다간 할 거야. 중도간 할 거야. 그런 거야, 보면은. 그게 이제 3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 겸해서 하는 거야. 2개 이상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사마타간, 그 정관을 떡 앞에 놓고 황관을 갖다 붙이고, 선다간을 갖다 붙이고, 요 순서를 받고, 2개 겸하고, 이쪽 2개 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7개가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복으로 하는 수행이 21가지가 나오고, 원으로 닦게 되니, 원이라 하는 것은 오롯하게, 완전하게 실천한 수행이에요, 보면은. 요 수행은 사마타, 사마발체, 선나가를 한꺼번에 닦아내는 거예요, 보면. 뭐 25개죠? 그래서 이 25가지 수행법은 단이 3개요, 복이 21요, 원이 하나인데 이것으로 닦게 되니, 이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를 오묘한 분별력으로 바꾸게 된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권한을 줬으니까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어? 골라봐.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단복 원으로 닦는 이치는 그 근기가 변음보살의 수준이 아니면 질문할 수 없고, 뭔가 탁 봐가지고 정갈하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질문할 수 없고, 그 암이 정변지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자, 정변지가 뭔지 알죠? 열의 10호 가운데 나오잖아요, 보면. 정변지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빠짐없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힘이에요. 알지자를 쓰기도 하고 또 지혜지자를 쓰기도 해요. 2개 다 써도 상관없어요. 부처님의 암, 부처님의 지혜야,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이 정법이라고 할 때 정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 정법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야. 나는 절을 많이 하니까 이게 정법이야. 그러면은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난 참선만 하니까 참선 이것만이 최상승법이고 정법이야. 그러면 사법이에요, 정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할 때 부처님 마음이 깔려서 부처님 마음이 깔려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정법이고 부처님 마음이 깔리지 않으면 삿대법이야 보면. 그래서 나는 저를 만배해서 이게 정법이야 그러면 만배한 사람 그 마음을 보는 거야 보면. 대자 대비 힘이 철철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기여하고 싶고 안기고 싶고 따라가고 싶으면 그건 정법이 돼 보면. 근데 절 만배하는 게 정법이야 그럴 때 거의 상이 붙어가지고 어깨 힘이 쫙 들어가고 눈꼬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 잘났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사법이야. 그건 사법이야 보면. 그래서 정법 사법을 구분할 때에는 마음 쓰는 그 마음자리가 중생의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이냐 이걸 가지고 갈라내야 정법 사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 그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은 없어요. 드러나는 법은 그 근본에 부처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정법이고 그게 중도법이야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이 없고 중생심, 차별심, 이기심, 욕심 어떤 상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 그건 아주 삿된 법이에요 보면. 삿된 법이다 정법이다 이건 어디에서 갈라치게 해야 돼? 부처님 마음자리를 봐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도가 개합하는 것이 화살대와 활쪽이 서로 받쳐서 그 지혜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화살대가 있고 촉이 있잖아요 보면. 촉만 갖다 쏘면 나가야 안 나가요? 그 화살대만 가지고 쏘면 나가야 안 나가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탁 쏴야 나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도가 개합하는 것이 화살대와 활쪽이 서로 맞춰서 그 기세를 도와주는 것 같다. 제자가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스승이 스스로서 그 역할을 크게 하면서 도량을 잘 가지려고 그러면 제자를 잘 만나야 돼. 제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공부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100명이 넘치고 200명이 넘치면 저절로 그게 소문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는 거야 보면. 금방 여러분들 힘나겠어 안 나겠어?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줘. 하는 놈만 눈을 죽으라면 힘나겠어 안 나겠어? 왜? 그 부동심 하나만 가지고 굉장한 거죠. 그런 힘만 키워도 그 공부가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금강보살부터 변음보살에 이르기까지 5개, 여기 5개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5가지 참성품을 덮는 번뇌야, 이게. 이게 가리개겠자, 가리개겠자. 그 5개를 5덕으로, 이건 부처님의 덕이야. 5가지 덕이야, 보면. 5개, 5가지 참마음을 덮어버리는 그 5개는 처음에 뭐였어요? 의심. 그 다음에 애욕.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썩내는 거. 그 다음에 도고. 요거 이제 원각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5가지 번뇌에 보면은. 근데 이게 전환이 되면은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애욕은 자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지혜로 가고. 썩내는 마음은 위의. 그 위의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거야. 멋쟁이야, 멋쟁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보면. 제비처럼 옷을 입어서 멋쟁이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품위가 있어가지고, 참 멋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진짜 멋쟁이거든, 보면. 꾸며서 만드는 멋쟁이가 아니야. 그런 품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품위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대방광할 때, 방이 품이란 말이에요, 보면. 완전 다 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은 세상이 절로 교화가 된다, 안 된다? 교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절집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으면은 교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화는 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그 오계를 오독으로 바꾸었다. 오계와 오독이란 표현이 문장에는 비록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다 할지라도 보살의 이름에서 그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말 사이에 그 뜻이 숨어 있어 독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으로 말하겠다. 좀 쉬었다 가죠.